우리 여러분들 교재 94페이지죠? 예, 94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천사들의 역할에서 선한 천사들의 사역, 선한 천사들의 사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순찰자의 역할, 세계 정권들의 흥망성쇠를 관여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 지역교 예배의 감독자가 되기도 하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활동을 돕고 성도들의 복음 전도의 대상 선택을 돕고 성도들의 위기에서 격려하고 구출하는 역할, 성도들의 마지막 죽음을 돕는 역할도 선한 천사가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불신 세상과 인류의 심판의 천사들이 역할을 감당한다. 자, 오늘은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사역, 마귀와 악한 영들의 사역. 마귀와 악한 영들은 같은 종류다. 사탄의 아래에 마귀와 악한 영들의 사역,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게 한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선악을 에덴 동산에 거닐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 뱀, 사탄으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끝내는 그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이 사탄의 역할이 그렇죠. 자,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정말 그랬어? 아니, 정말 그랬어?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언제 그랬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말까 모르겠다는 거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 설교 시간에 졸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인간의 의심의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뱀, 사탄이 그 여자의 마음을 딱 아는 거야. 야, 얘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얘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완전히 전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나로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내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마요, 졸지 마요. 아멘. 눈이 동글동글한데요, 조는 얘기했더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미혹한다. 자, 사람을 미혹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야, 하와에게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인간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 타락한 전사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의 교만함이 그가 악한 사탄이 되고 말잖아. 사탄, 특히 마귀는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게 하는 그 사탄의 역할이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16장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더러운 영이 몇이 있다고요? 셋이 있다. 하나는 용의 입, 두 번째는 짐승의 입,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입.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여기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또 거짓 선지자, 이 세 더러운 영이 다 귀신의 영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흉내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이 더러운 영도 하나는 마귀로, 하나는 적그리스도로,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 그들이 선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저들이 가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올 때도 마찬가지. 우리를 미혹할 때도 선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겨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영 사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순수성을 혼란시킨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모범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 왜 여기 있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도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나 빼고 다 잘못됐어요? 나만 빼고 다 못됐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 세상에 알곡도 있지만 누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만둬요. 왜요? 알곡이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렇게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그들이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야,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 여기도, 이 안에도 사람들 험담하고 욕하고 또 비방하고 남 흉보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왜요? 누가?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그 마음이 선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으로 물들어가고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저는 그런 가라지들이 빨리 알곡이 돼서 추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창고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3장 거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우리가 악한 영에 물들어서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의 순수함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다. 왜? 악한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해요, 안 해요? 아무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해. 근데 그 거짓말은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하얀 거짓말?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짓말을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 중에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지 몰라도 우리의 성도들은 정말 그 어떤 거짓말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뭐냐면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정말 악하게 보지만 더 악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하는 것을 더 잘못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 거짓말이라는 게 사탄이 하는 무기라는 거죠. 왜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부부 사이를 분리한다. 이간질하는 것. 이간질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이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이 블로라고 하는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이 분리시키다, 이간질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66권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상전을 향하여서
또 동기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너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상전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분리되고 이간질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간질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자, 6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한다. 우리로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지요. 사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누가? 마귀가, 사탄이 이 일을 한다. 또 7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참소한다. 악한 말을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바로 이 사탄이 한다.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죠? 그 역할,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자, 8번째. 인간의 호기심에 대한 회답을 제공한다. 여러분, 이 호기심,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에 이 하와가 가졌던 호기심. 야, 너희가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단들, 특히 신천지가 이런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호기심으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 근래 그 JTBC에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무슨 공연들, 무슨 특강들 이런데 잘못 갔다가는 신천지 넘어갈 일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는 인문학 강의 이런 것, 아니면 아이들 무슨 댄스 공연 이런 것들을 주최하는데 시에서 돈 받아가지고 주최하고 거기에 온 사람들을 1대1로 이제 상담해 준다고 상담하면서 신천지에 유혹하는 일들이, 안 보셨어요? TV에 보면 나와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보여줄 텐데 거기 끝에 이렇게 말해요. 한 청년이 거기 넘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냥 가르쳐 준다는 성경 공부에 함부로 가지 말라고. 아멘? 함부로 가지 마요. 함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면 돼요. 함부로 옥 해가지고 야, 저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얘기인데 야, 저런 얘기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서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세상,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다 몰라요.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알 수 있을까? 근데 이단들이 그 애매한 것들을 뽑아다가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호기심.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이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려워서 악한 영들을 따르는도다. 너희의 귀가 호기심이 있어서 그 호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에 물들게 한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9번째, 인간을 번뇌하게 한다. 이 정신적인 고통,
사울이 악령에 번뇌했다고 하죠.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에 물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 10번째 보면 인간에게 질병을 야기시킨다.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악령일 수 있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악한 질병에 고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귀신에게서, 악한 영에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질병이 오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뭐가 하여튼간 걸리기만 하면 이 악한 영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악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커다란 아픔이 올 때 또한 악령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령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악령들에 대한 성령의 태도. 자, 성도의 태도 첫 번째, 사탄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라. 조금만 아파도 이 악령이 나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육신을 내가 잘못 관리하여서 내가 질병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래서 거기에 무너져서도 결코 안 된다는 거지. 늘 우리가 조심하고 늘 우리가 경계함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사탄은 싹 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틈을 틈타고 싹 들어오는 겁니다. 야, 얘가 성경을 제대로 못 보네. 얘가 오늘 예배 때 졸았네. 야, 이번 주는 내가 한번 얘를 넘어뜨려 봐야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우리가 무장하면 틈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느슨하거나 우리가 경계를 풀고 있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악령들의 방법에 따라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 악령들의 방법, 점 보는 것. 사람이 점 보는 것처럼 야, 누가 예언 기도한다더라, 누가 예언을 말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휩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내가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문제가 오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여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예언 기도 받고 누구한테 점 받고 성도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간혹 듣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네 믿음으로 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말씀 봄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문제를 풀면 그것이 내게 신앙의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혹된 악령의
우리가 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한국 사회가 무속신앙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속신앙이 한국 전통 문화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라고 해서 무속인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근데 삼척에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고사 지내는 일들, 구판 벌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현대 시대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는 걸 보면 이게 삼척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 전통 문화라고 하는 그것을 잘 포장해서 그 안에서 구판을 벌리고 그 안에서 고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어요. 삼척 고등학교에 시험 볼 때, 이제 고3 학생들이 시험 볼 때가 되면 학교에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전화를 냈어요. 이러면 됩니까, 이게? 교육청에 전화해, 교육청에. 그랬더니 자기들도 안 된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동문들이 와서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학교가 하는 게 아니라 동문들이 와서 고사를 지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고3이었거든요. 기가 막혀갖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무슨 단지를 걸렸는지 참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모르세요? 있어요. 우체국에 오토바이 사면 고사 내린대잖아요. 고사. 오토바이 타면서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악령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5번째 볼까요? 악령술이나 악령술의 도구들과의 접촉을 피하라. 이런 일들, 그죠? 정말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서도 보면 참 많죠.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축사에 의해서 대상자의 악령의 영향 정도. 자, 악령에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받는가? 성도들은 영향을 받는가? 불신자는 어떤가? 거기에 도표가 있는데, 밖에서 영향, 이 악한 영이 밖에서 우리를 영향을 줄 때, 예를 들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했을 때, 이 악한 영이 나로 환경을 어렵게 함으로 나로 굴복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나로 낙심하게 하고 나로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이 악한 영에 나로 영향을 받고 나로 눌림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에서 역사하는 게 있죠. 어떻게? 나로 우울하게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하고 각종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하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디까지? 그런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짓누르고 나로 무너지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 마지막에 보면 포세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나를 점령하고 귀신 들리게 하는 역할, 거기까지는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에 들리거나 또 귀신으로 하여금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아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영향으로 내 마음이 낙심하고 내 마음이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그런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울함을 얻고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신에 들리거나 우리가 완전히 귀신에 점령당하는 일은 없어요. 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한 자들 또 공부한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볼까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왜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자,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8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에 의지하고 대적하라. 이 대적 기도라는 게 있지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대적하고 선포하는 일도 좋아요. 내게 자꾸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그 영이 나로 힘들게 하고 내게 점점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영적으로 눌림이 있을 때 그 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물리칠 게 아니에요. 막 남편이 나한테 막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다가 남편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가려가면서. 사탄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 9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추방을 명하라. 같은 거죠. 사탄을 향하여 대적하는, 우리가 추방하는, 명령하는. 왜?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번째.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고 영들을 분별하라. 영적인 분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악한 영인지 이게 선한 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늘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한다. 왜 그런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악한 영이 우리보다 강해요. 여러분, 악한 영이 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 알잖아요. 아, 네가 이랬구나. 다 알잖아요. 안 돼요. 근데 사탄, 마귀,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그러나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능합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휩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점집에 가서 맞았네.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우리로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 휩싸이는 영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